하나님 말씀 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로 2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2절, 여러분 1절 이렇게 교독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예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이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노제 집사님 특성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17절로 25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 은혜와 평강이 2024년도 교회의 말씀이기도 하죠. 사람들마다 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고 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이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받아 보시고, 오늘 말씀 제목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입니다. 그가는 누구죠?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니까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바라다보는 시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다보는 시각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분으로 이렇게 믿는 믿음이었고, 두 번째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지키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다봤던 믿음이었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는데,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다보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셔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옆에 분에게 축복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선물입니다.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내가는 물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너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이 정말 저에게는 은혜가 많이 됩니다. 저는 무능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없는 것 투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4장 17절 대하게 되면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소망이, 아브라함에게도 이러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창세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아브람, 세 글자, 물론 한글로 표시하니까 그렇지만 그 아브라함을 아브람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그러한 조상으로 삼을 것이다. 물론 오늘 17절에서는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을 것이라 했지만 같은 의미죠.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삶도 어려웠습니다. 자녀를 갖고 싶었지만 자녀를 그 마음의 아픔을 몇십 년을 이렇게 기다릴 정도니까, 그러한 가운데서도 오늘 18절과 같이 아브라함이 반응한 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 그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상황은 아닌 거예요. 상황은 다 죽은 것 같이 죽었어요. 상황은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 다 끝났다. 이제 다 모든 거 잃어버렸다. 건강 잃어버렸다. 그 다음에 생업 잃어버렸다. 다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이상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책임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잡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건 마지막까지예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그분을 붙잡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꼭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 길러보잖아요. 저도 자녀를 기르지만 끝까지 사랑하지만 끝까지 말을 안 듣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도 애가 아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창조적인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불신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이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보고 오늘 아브라함이 그러한 이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내가 죽은 것 같지만 살리시는 분이다. 나는 없지만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소망이 있다. 이렇게 반응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한나라는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아이를 갖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 여인한테 똑같은 여인한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때 똑같은 사람인데도 사람한테 얼마나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박해를 많이 받는 걸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그 박해를 끝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가지고 6자녀를 주셔가지고 고백하는 것이 2장 6절로부터 8절까지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아멘이시나요? 아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스울, 죽음입니다. 스울이라는 것은 그 스울에 넣으시기도 하고 거기도 올리기도 하신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 또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 그리고 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가난한 것을 진토에서 일으켜줬더니 사람들이 죄 짓는 데만 열심을 내는 거예요. 많은 하나님 주신 선물을 가지고 사람을 압박하고 그냥 누르는 데만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 없는 사람들을 누르는 데만 사용하니까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아주 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진짜로 믿게 되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쪽에 수원 남부강 자수원과 거기 서장까지 하신 분. 그래서 그분은 간용손이라는 이름을 사람이 붙여줬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한테 무슨 믿는 어머니한테 뭘 들으면 넌 약한 사람 늘 살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받고 살다 보니까 어디 가든지 다 사람 살리는 거, 억울한 사람 없도록 그렇게 보살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죽하면 자칭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드, 용선 이렇게 해서 붙여주는데 그것이 합당한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킨다.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일으키셔서 귀족들과 같이 함께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죽은 것 같은 상태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나서 없는 것 같은 상태에서 아내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자녀를 원망해서 아니면 목사님 성도를 원망해서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성경에서 원망은 다 망하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부모입니까? 자녀입니까? 성도입니까? 목회자입니까? 그 선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원망하는 대신 한 번 더 하나님께 감사. 원망하는 대신 하나님 저의 부족한 것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고 여러분이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장성한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이지. 모든 화살의 제3자 타인에게 행하는 것은 얘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 장성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에 대해서 11장 1절에 말씀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선진들이 이래서 많은 증거를 얻었다.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예전에 그 천막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은혜롭게 찬양드리지 뭐 했는지 오늘날은 뭐 오라 해도 오기가 어렵고 더 잘 살아줬는데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부자가 천국에 이르렀다는 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어떤 사업과 직장과 아니면 이 땅에 번쩍되는 것 다 초월해서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은혜와 평강에서는 심장에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을 때 나는 능력이 없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에게 이러한 선물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 감사하면서 평생 높아지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부모를 섬기고 형제를 섬기고 교회 성도를 섬기고 살리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고 안 가졌고 나이가 많고 몇 년을 살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배우지 못했지만 가진 게 없지만 도토리 키재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무리에 가서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 말씀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가 없지만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 제가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라면 그것이 실상으로 저와 여러분 앞에
이루어지는 열매를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니 정말 저와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은 곧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부르시고 이러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서 누구를 살리십니까? 나사로를 살리잖아요. 나사로. 장례가 있어요. 베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가까운 동네에 거기에 한 가족이 있는데 아버지는 안 계시고 자매 둘에다가 오빠인지 남동생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나사로라는 그러한 남자에서 세 남매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거기 나사로가 죽었어요. 저도 올해 1월 1일 날 또 장례식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정말 인생이 험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은 정말 젊었을 때 자칭 죽을 사람도 살릴 정도의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분인데 장례식에 가보니까 자녀는 둘인데 오지 않고 손자녀하고 둘이 교회에서 와서 예배드리고 하시는데 제가 갔을 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교만해지고 사람을 낙심하고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모든 도구,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깨져야 합니다. 깨지지 않으면 이론적으로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깨져서 우리의 속사람이 바뀔 때 내가 가서 어디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뭐 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이렇게 열매를 맺히는데 거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사랑하신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위로하러 가서 이렇게 이제 오늘날 보게 되면 문상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 자매들에게 물어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렇게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거기 마르다가 아멘해요. 아멘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제 그때는 굴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은 이제 뭐 매장도 못한다 그러는데 그때 그 당시에는 이랬지만은 이제 굴을 파서 거기다 이제 시체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시체를 넣고 짐승들이 할까봐 거기에 돌로 막았어요. 근데 거기에 가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 돌 좀 치워라 이렇게 치는 거예요. 돌 입구 막은 걸 치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그 치워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오빠가 이렇게 해서 한 지 사흘 돼가지고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걸 치워서 뭐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그렇게 말했으면 썩었던지 뭐 했던지 간에 문을 열고 돌을 열고 내 조금만 바라면 되는데 뭐 사흘 됐다 나흘 됐다 열흘 됐다 냄새 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마르다가 사람들을 시켜서 그 돌을 치우지요. 그러니까 많이 들여다보였겠지요. 그 들여다보는 굴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뭐라고 외치시느냐.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는. 나사로 지금 죽은 사람이 사는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을 향해서 그러는 거예요. 세상 시각으로 보이면 미친 사람 아닌가. 마치 믿음은 이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죽었다는 건 뭐예요? 영혼이 없는 거예요. 없는 나사로를 향해서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고 구하게 되면 받을 생각을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믿음이 있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아라.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많느냐? 없다. 능한 자가 많느냐? 눈벌이 좋은 자가 많느냐? 별로 없어. 근데 28절에 가면 뭐라느냐? 이러한 사람 세상의 천한 자들과 없는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과 없는 자들을 부르어서 있는 자들을 폐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제 모양이 이 꼴인데 누구를 도와요? 제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도와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콩 반쪽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누라 할 때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다 뿌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는 가난한 상황에서 거기 걸맞게 뿌리면 돼요. 부자는 그 상황에서 그
상황대로 뿌리면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갈라디아 6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뿌린 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 처해서 뿌린 대로 뿌리면 되는 것입니다. 예,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다 다른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어찌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다 보면 고린도후서 6장에 7가지 열매,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는데 7가지를 8절, 7절, 6절, 8절, 9절까지 7가지를 말씀하세요. 다 인용할 수는 없고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3가지를 말씀하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다. 아멘. 세상 사람이 보게 되면 저 사람 바보 아니야? 저 사람에 배알도 없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저와 여러분이 기록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속음에 살라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우리가 속아질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다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 더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 우리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7번째가 뭐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 우리가. 예수님 진짜 믿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다고 말씀하시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면 비록 우리가 죽은 자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리시고 비록 우리 교회가 없는 것들 투성인 가난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셔서 있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통로 역할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21절 합독합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아멘. 네. 확신한다는 것은 확실히 믿는 거예요. 뿌옇게 믿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믿은 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다. 그분인데 내가 믿지 아니하고 어영부영 믿겠느냐. 그게 아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때도 아브라함이 아내도 빼앗길 뿐이지만 누가 다 뺏어 주셨어요? 하나님 뺏어 주셨잖아요. 아비멜렉한테 누가 하셨어요? 너 그러면 죽을 줄 알아. 이래가지고 아내도 수술 갔다가 데려가서 아내 상을 내다가 그냥 가져가라. 선물까지 주셔서 다시 데려가라. 이런 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때 이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면 두 눈을 뜨고서 우리의 날마다의 그러한 활동을 지켜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한숨 쉬는 대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희 목사님 좀 살려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살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눈물 두 눈에 쭉 빼게 되면 알았다, 결제했다. 이렇게 되면 사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상황은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황은 정말 19절과 같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브라함 100세가 다 됐으니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는 태가 죽은 것 같으니 경수가 끊어졌는데 무슨 자식이 있겠어요. 세상 시각으로 보면 끝난 겁니다. 그러나 세상 시각으로 보면 끝난 거지만 아브라함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 있으시겠지. 이러한 믿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켜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합니다. 뜬금없이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뜬금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뜬금없이 받아들이지요. 내 기분과 내 상태에 그것을 맞추려고 하니까 뜬금없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그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신방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사랑 나누고 아주 이렇게 하라.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상장 주시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께서 각자 사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상도 주시지만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원망하지 못하도록 다 이를 감당하게 하시고 덕 세우시기 위해서 미리미리 사전에 다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그 아브라함,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 당시에 그랬을 것입니다. 사람과 관계를 하면서 약속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지만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이 만났을 것이요. 아브라함도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까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전능하지 못하고 무능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신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드리고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 하는 것들은 하나도 떨어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어도 아내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까? 아니면 남편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옆에 집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까? 그건 사람과의 관계이지. 하나님 향해서 우리가 찬양드리고 기도드리고 하나님 향해 나가는 것은 막힘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남편 때문에 마음이 아팠냐? 담임 목회자였던 목사 때문에 마음이 아팠냐? 하나님 다 아시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문제가 많이 돼요.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이죠. 목회자인 저도 그게 어린아이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어린아이의 모습을 탈피하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사람들은 믿음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살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은 여러분이 아시고 제가 알아야 할 것은 믿음으로 머리 생각하면 그게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내가 좌절될적이 있지만 그걸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한 발짝 구제하면 구제, 봉사하면 봉사, 용서하면 용서 그 앞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살리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믿음을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을 머리로 하는 것이 믿음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믿음 완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삶 가운데 내가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나를 사랑하신 목숨까지 주신 그분이 기뻐하시니까 그 슬픔과 아픔을 넘어서 내가 앞으로 한 발짝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알고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평강교회가 부흥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직자 되게 되면 저 같은 계속 걸림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앞으로 나가는데 계속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불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2024년도에는 다 날려보내시고 천국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사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내가 장성한 그러한 한 해다 이렇게 저도 고백하고 여러분도 꼭 고백하십시다. 전까지는 다 날려보내시고 2024년도에 내가 이사 갔다. 시험에서 이사 갔다. 낙심에서 이사 갔다. 여러 사람에서 시기심에서 이사 갔다. 아유 하나님이 충성했으니 상장 주셨겠지. 왜 내가 그걸 피기해서 시험 들고 낙심하나. 이제는 이사 갔다. 우리가 다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시고 신실하시지만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저를 비롯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한 거예요. 그런 한결 고백한 사람이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왕이 그런 고백을 해요. 거기에 이스라엘 땅에 그 아람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오늘날 보게 된 강대국입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포로를 막 잡아갈 정도니까 그 사람이 나중 들었다고 국방장관인 나아만을 보냈는데 그냥 보낸 것도 아니고 예물 잔뜩 싸서 그 다음에 왕이 아람 왕이 친히 쓴 친서를 보냈으니 이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내가 고쳐줘도 안 고쳐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강대국 왕이 그러한 친서까지 보냈으니 얼마나 그 압박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옷을 찢으면서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이러면서 부르짖잖아요. 이거 안 고쳐주면 이거 무슨 비밀을 잡아서 우리나라를 이거 한번 해볼 텐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생각에서 고민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선지자였던 엘리사가 왕이시여 뭘 걱정을 하세요. 저한테 보내세요. 그래 보내니까 아주 깨끗하게 보내서 한 방에 그냥 돌려 보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잘 안 되지만 약속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약속을 예수님 따라서 하나님 따라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못 지키는 게 두 가지인데 무능력해서 못 지키는 거 그래도 그 나름대로 이해가 돼요. 그런데 신실하지 못했어. 우리가 사람과의 돈 거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없어서 못 갚는 걸 어떡하겠어. 야, 법원에서 그건 인정해줘요. 저 사람이 분명히 갚을 그러한 의지가 있고 그래야 되면 그걸 감해주든지 아니면 아주 완하게 해주는데 악질적으로 돈이 있는데도 세금도 마찬가지고 세금도 있는데도 가가지고 하게 되면 그냥 수표가 몇 천만 원짜리가 나오고 막 그랬는데도 그냥 안 갚는 사람은 얄짤없지 않습니까? 그냥 다 해버려요. 그런 것처럼 마음은 있는데 못하는 거에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아주 진실로 해주는 마음이 있는데 이 능력이 있고 그 영성이 없으니까 못하는 경우가 있고 저도 저 아내 이렇게 할 때 인생 같이 가십시다 해서 제가 뭐 다 해주는데 뻥을 좀 쳤는데 근데 뻥이라도 그건 마음은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야 나랑 이렇게 해서 저 같이 이렇게 교제할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줄 테니까 우리 같이 인생을 살아갑시다. 근데 여러분 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우리 형제님들 대답하세요. 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지금 대답 좀 해보셔요. 여러분 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대답하는 사람 하셨다는 거예요? 거짓말 좀 하지 맙시다. 웃을 일이 아니고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목사가 됐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목사들이 거짓말 많이 제가 거짓말 많이 해요. 금방 드러나는 거짓말을 많이 해요. 뭔가 잘못돼 있어요. 원래 잘못돼 있습니다. 아내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남편에게 여러분 약속한 거 해주셨어요? 우리 자매님들도 그러시는 것 같아. 무슨 남편만 따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선택했으면 같이 책임져요. 왜 남편들에게만 그럽니까? 맞죠? 네. 김일성도 마찬가지예요. 혼자면 남편이 다 하는데 따라하는 거 아니시잖아요. 그런 얘기하게 되면 그래도 나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거는 이렇게. 근데 우리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거짓말 아니시죠? 이게 사람의 한계거든요. 사람의 한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신실하심을 우리가 배워서 조금씩 예수님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신명기 7장 6절 9절 보게 되면 아주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았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부분만큼 이렇게 우리에게 정확히 은혜롭게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찾으셔가지고 저한테 좀 문자 좀 넣어주세요.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는데 왜냐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많기 때문이 절대로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하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 인구가 적다. 그럼에도 너희를 선택한 건 왜 그러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가 그거예요. 신실하다는 것은 그 사람을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오늘날 정치인들을 막 얘기하는 게 뭐예요? 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요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돌아올 게 있으니까 계산해서 하는 거. 요것은 신실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잘못하는데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잘못할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 사랑하셔서 제가 오늘도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여러분들 은혜와 평강에 심겨져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신실하신 것이 첫 번째 이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조상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이렇게 택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게 되면 저와 여러분 사람처럼 나한테 이익이 있을 때는 그걸 지킨다 하고 이익이 없을 때는 내가 언제 그러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짓말을 쳐서 내가 언제 그러느냐 입 싹 닫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 안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넉넉히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거짓말도 다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저를 심각하지 않은 것 같지 모르겠지만 계시록 보게 되면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러세요. 그러면 한두 번 거짓말하면 그거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지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얼굴이 조금 찌그러질까 봐 아니면 경제적 손해가 나니까 내가 했던 말을 뒤집어 버리고 내가 언제 그랬느냐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 피해를 주고 이렇게 한다면 이건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다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또 그래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너를 속량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속량해 주셨죠. 속량했다는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이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다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은 실컷 하고 나서 나중에 버림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인정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죄인이라는 것을 평생에 이어서 눌려 살려는 것이냐? 절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순간 하나님이 작은 은혜를 줘도 크게 인식이 되지요. 하나님의 작은 사랑을 받아도 야 나는 정말 죄인데 이 사랑을 주시니 얼마나 사람이 행복해 주시고 넉넉해지고 마음이 넓어집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안 되지만 오늘도 말씀을 주셨으니까 아멘으로 우리가 받고 한 발짝 한 발짝 예수님 향해서 나가십시다. 그래서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1장 7절에 말씀하세요. 너희의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러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꼭 가지시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 한번 축복하세요. 성도님 확실한 믿음을 가집시다. 23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이 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믿었더니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셨는데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수천 년의 시간을 뛰어넘었지만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은 어디가 있어요? 천국에 가 있지요.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게 되면 사방으로부터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천국에 함께 앉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아브라함이 천국에 있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천국에 보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의롭다 여겨주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아민이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이를 믿는 자니라. 이 시대의 아브라함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의롭다 여겨주시고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아멘. 그게 마지막 25절이에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우리와 우리를 의롭다고 그러한 인칭을 받게 해주시는 그러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관계를 25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25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온통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5장에 가보게 되면 6절, 8절, 10절에 말씀하죠. 6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8절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10절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화목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앞으로 어떤 직분을 갖건 아니면 어떤
몇십 년의 신앙생활하건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건 간에 우리가 잘나서 선물 주신 게 아니고 고려 주신 게 아니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세요. 성도님 절대로 잊지 마세요. 절대로 잊지 마세요.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부모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애쓰고 수고하셔서 그러한 건강과 여러 가지 것들을 주셨는지를 알아야 그것이 덕이 되는 것이지. 아, 공짜 생겼다. 마약이나 하고 도박이나 하고 뭐 주식 투자라고 이러면 좋지. 그냥 그런 거로 해가지고 다 말아먹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라리 안 받은 것만 못한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는 다 까먹고 아 내가 예배당 세웠어. 내가 뭐 얼마 했어. 헌금 얼마 했어. 뭐 했어. 이거 어디 된다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까. 근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목회자들이 많고 성도들이 오늘날 많아서 이 싸구려 복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 좀 열고 들으세요. 그런 존재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이 그런 위험성이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유황이면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쓰시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위해서 내가 장로님 한번 간증, 제가 겪은 간증 소개 올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는데요. 25년 전에 저희 아버님이 뇌졸중 오셔가지고 이 병원 저거 병원 다녀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아주 유용한 침대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천으로 갔어요. 홍천 갔는데 거기에 저 시내에서 한참 버스를 타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아. 근데 이분이 교회 장로님이신데 앞을 못 보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 여기 손 올리게 되면 심장 뛰는 건 느끼지만 여기 맥박 여러분 잘 느껴지세요? 근데 이 침 놓으시는 분들은 이걸 뚫는 거, 혀를 뚫는 거 그러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우리 손을 갖다 보게 되면 이게 다 아주 민감하게 해가지고 여기 막혔는지 아니면 피가 지나가는지 이게 안 보여요. 거기 침을 넣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아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오네. 전국에. 여기서 보니까 전국에 몰려온 거야.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거기서 한 일주일 있으니까 치료받으셨어요. 뭐 치료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이제 이분이 예수 믿어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거기 가니까 이 장로님 때문에 교회가 사는 교회 시골교회에서 아주 예배당을 아주 아름답게 잘 지셨어. 거기서. 그리고 거기 동네 사람들이 그분 때문에 사는 거예요. 물론 농사 짓고도 살지만 그때 그 당시에 25년 전에 그 집집마다 방이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방세를 놓는 거예요. 방세를. 그러니까 환자들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니까 보통 이제 일주일 이상은 침을 맞는데 잘 데가 없으니까 집집마다 순번 그 권사님 그 안에 계신 권사님이 순번을 줘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오늘은 저 환자들 주로 믿는 분들이 많더라고. 집사님 가족. 또 다음 날은 24년 가정 거기에 빼지게 되면 로테이션을 돌려야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매일 그 돈을 받으니까 이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적어돼요. 그리고 뭐 제가 듣는 것은 거기에 자녀들도 있는데 자녀들도 본인들도 시내에 집을 사고 자녀들 집을 다 사줬다는 거예요. 제가 집 사준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 눈은 안 보이시는 이 장로님을 이렇게 쓰셨는데 저도 그렇게 여러분들 눈은 다 보이잖아요. 맞죠? 네. 근데 문제는 그 장로님은 순종하신 거예요. 나는 두 눈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믿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도움 요청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여기 민감성을 주시고 터치하는 걸 주시니까 다 알아내는 거예요. 어디가 막혔는지. 그러니까 전국에서 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신학이 아무리 예수님 진짜 믿지 않으면 이거 위험합니다. 부단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성경 구절을 다 암송하지 않아도 좋아요. 또 여러분이 바빠서 그러지 좋아요.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믿어지는지 그걸 점검하시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종교로 살다가 가지 말아야 할 곳 가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는 정말 예수님 잘 모릅니다. 정말 제가 모르니까 예수님 아껴주시고 예수님이 저에게 베풀으신 신실하신 사랑하심을 꼭 알 수 있도록 저에게 강력하게 찾아오셔서 저를 깨우쳐 주세요.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믿는 자에게 찾게 되면 하나님 만나주신다 그랬죠? 저를 만나주셔서 오늘 아브라함을 사용하시는 것처럼 또 이 장로님을 사용하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여러분을
반드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저희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브라함을 사용하신 그 하나님 은혜와 평강계와 성도님들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7장 찬송 드리시고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 받았으니까 하나님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달라고 교회를 살려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모님 자녀 신앙 생업 직장 새롭게 확장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상급학교 복학 군복무 법적 이유로 거쳐 경제적 연약함 신방위에서 한 주일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377장입니다.